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입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뉴 프론티어 정신을 우리가 갖자. 굉장히 44세의 나이에 그 젊은 미국 그 대통령 역사 가장 그 젊은 사람이 뉴 프론티어 정신을 외치면서 했을 때 굉장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 문제 또 인종차별, 특별히 소련과의 우주 개발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의식, 전반적으로 그 어떤 사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 후보는 프론티어 정신을 회복하자면서 국민들에게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44세의 나이에 2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원래 이 프론티어라는 말은 미국 역사에서 개척된 지역과 미개척 지역의 이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동부 13개 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부로 남쪽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서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론티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개척이라는 말로 의미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론티어 스피릿, 안주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이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서 미개척의 영역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프론티어 스피릿, 이 프론티어 스피릿이 오늘날 미국의 번영과 영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케네디는 바로 이런 뉴 프론티어 스피릿을 회복시켜서 실패의식에 젖었던 의기소침했던 미국인들을 일으켜 세웠고 다시 한번 세계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의 정신을 그들에게 북돋우는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누구도 개척이 없이는, 도전과 모험이 없이는 영광된 미래를 열매로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본 사람이라면 항상 이 개척 스피릿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개척 정신은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신앙의 스피릿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또 모험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스피릿이고 개척자 아브라함의 스피릿이었고 또 야곱도 그랬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잠재된 요셉 자손들 안에 형성된 이 신앙의 이기주의와 편안함과 안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 높은 세계로, 더 넓은 그러한 미래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15장에서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는 오늘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갑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당시 길갈에서 땅을 분배했는데 지금 여호사에게 나와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큰 지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약 한 32,500명인가 되고 므낫세 지파는
아마 500, 600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약 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별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가 8만 명 되고, 대부분 큰 지파 단 아셀 지파는 6만이고 나머지는 거의 5만 4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파로서 8만 거의 한 6천에 가까운 인원을 가졌다는 것은 요셉 자손들이 큰 하나의 그 족속을 이룬 거죠. 민족을 이룬 거죠.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처럼 한 번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나누어 줬다는 거죠. 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한 제비 한 분깃만 줍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죠. 사실 므낫세 지파는 에덴 동편에서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서편에 거의 노른자위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굉장히 큰 영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못지않는 큰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그런데 제비를 한 번만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입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충분히 넓은 땅, 좋은 땅, 다른 지파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뽑아서 우리가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균등하지 않다고 따지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파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굉장히 차분하게 이 산지를 개척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 지파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본 갈렙의 주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 갈렙은 과거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충성된 자였고, 지금도 원로로서 85세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해서 차지했죠.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또 12지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전쟁 안 하고 합당한 기름진 땅을 달라고 해도 누가 과연 이 갈렙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좋은 땅, 싸움이 없는 편안한 땅을 요구하지 않고 가장 정말 강력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취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갈렙은 지도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 자손들은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큰 민족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넓은 땅을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만약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으면 살림에 올라가서, 황무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나무 잘라내고 땅을 일구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핑계를 대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같은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도 아마 요셉 자손들도 은근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파 같은 혈족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데
여호사가 좀 뭔가 우리에게 좀 이득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호사는 아주 공평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자손들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조상 요셉이 담장을 넘는 그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서 500년 후에도 분깃을 두 몫이나 챙기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서구에 보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굉장한 그 지도층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층들이 약자와 위기 때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가 있죠. 아니,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있죠. 사실 이 오블리스 노블레제라는 이 말은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 때 있었던 실제적인 이의를 기초로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1374년에 프랑스 왕위 계승의 문제로 에드워드 3세가 끼어들었다가 영국과 프랑스 가운데 백년 전쟁이 터지는데, 초기에는 영국이 굉장히 프랑스를 전승을 했죠. 이때에 프랑스 이 칼라 이 시가요, 끝까지 그 당시 그 영국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 3세가 그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칼레 시를 탈환하면서 너무나 많은 영국 병사들이 죽었고 너무 전쟁 부상자도 많았고, 그래서 이 칼레 시를 비록 항복했지만 어떻게 이 시민들을 정말 몰살할 것인지 굉장히 궁리를 하다가 칼레 시에게 6명의 이번 이 전쟁에 있어서 전범자 6명을 자원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6명을 처형하는 대신에 칼레 시민들에게 내가 손대지 않겠다. 에드워드 3세는요, 이 프랑스 사람들, 이기적인 자들이 과연 자원해서 자기의 목을 걸고 칼레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요구를 한 거죠. 안 되면은 칼레 시민들을 정말 학살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칼레 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최고 갑부가 나왔습니다. 시장도 나오고요, 법률가, 그러니까 칼레 시의 이 귀족 6명이 자원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칼레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범자로서 처형을 당할 테니까 이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때 에드워드 3세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의 그 귀족들을 다 살려주고 역사에 좀 기록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좀 남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가 서구에 세워진 것이죠. 지도자들의 희생적인 책임, 의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렸던 특권층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이 정신에 빗대어서 본다면 갈렙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 사람들은 가장 큰 민족으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땅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놓으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영역에는 황폐한 황무지가 있어서 우리가 다 그곳에서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아마 핑계에 불과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땅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도 분배받은 땅을 보면은 사해에 죽은 땅도 있었고 유다 광야도 있었고 그곳엔 블레셋과 아낙 자손의 강력한 가나안들이 버티고 있었죠.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이라고요. 배열해 준 땅이라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에 순종해서 희어에 나오고 지금 이곳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받으면 되죠. 근데 요셉 자손들은 불만을 품은 것이죠.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편하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소유는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정신이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지 않고 전쟁을 해서 정복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완전한 완성품으로서, 물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흠이 없도록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것에서 더 아름답게 더 완성된 세상을 인간들이 창조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고 사는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쉽게 얻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존심을 너무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이라고 나오는데 진짜 원래는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여호사가 요셉 지파에게 주었던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황무지와 같은 미지의 땅을 개척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석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두를 주기 원하시지만 호두를 까서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두를 주십니다. 호두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까서 먹는 것을 우리가 수고해야죠. 망치를 깨서. 근데 지금 요셉 지파는 뭐죠? 깨서 자기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호두. 그것을 그죠? 홍시감을 따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처럼 우리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 편히 구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좀 쉽게 편하게. 요즘 21세기 이 문명 사회가 얼마나 편리한지요.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죠. 그냥. 그래서 옆방에 있는 아들한테도 전화해서 막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너무 이 편리에, 이 문명의 편리에 길들여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호두알 좀 깨서 제 입에 좀 넣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다 네 것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히어의 나우에서 땀 흘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개척자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하고 개척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길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지를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거든요. 과연 내 마음은 어떤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중년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달려왔으니까 하나님 좀 누리면 안 돼요? 막 이런 마음 진짜 있어요. 제가 30대 때 UBF에서 나올 때 그 UBF에서 스탠 목사님 바로 밑에서 풀타임 인턴으로 전체 역사를 섬겼고, 그분께서 저에게 역사를 후임자로 이렇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몇 번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UBF라는 이 파라처치의 지도자로서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지원도 받고 물질적 후원도 받으면서 안정적인 경계선을 가졌습니다. 근데 신앙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 UBF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강주에서 호신대 다니면서 참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모교도 없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껌 한 통을 사 먹어도 이거 사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요. 그것도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신학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교육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40대 중반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쌍천 시험복지관에서 6개월 동안 보따리 장사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그릇 씻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 사택에 가져와 가지고 오후에는 다 이렇게 설거지를 했거든요. 참 근데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사택 3층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살았는데, 근데 2년 동안 지금 우리 사택 이사 가가지고 우리 빌라 3층에 살고 있잖아요. 와, 지금 다시 살아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아니 우리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없는 삶을 6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나서 2018년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개척이죠. 우리 기독사관학교.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운행하고 오면은 거의 한 저녁 7시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는 하나도 못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도 개척이죠. 그러니까 개척을 한다는 것은 지금 선생님들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이제 가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봉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아직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같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영광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 드립니다. 개척이란 게 무엇일까? 원래 이 말은 농사와 관련된 말로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프론티어라는 말은 원래 그 변경 또는 국경선, 변경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론티어는 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이 변방선을 넘는 것이 개척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안전한 프론티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죠. 본토, 친척, 아비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계선이죠. 우리 안주하는 경계선이죠. 제가 언뜻 듣기에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내년입니까? 칠레로 간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안주하는 삶으로부터의 개척이죠. 새로운 도전이죠. 모험이죠.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겠는가? 개척자의 축복은 몸은 힘들지만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또 신앙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몸은 편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신이 병들고 신앙이 시들기 쉽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어려운 삶의 영역을 지금 헤쳐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고 모험하는 삶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개척자 모험하는 나그네 길을 살았어요. 장막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지경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지고 신앙의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지고 또 지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구속사를 향하여서 한 걸음 뛰고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아군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당회가 열립니다. 동명교회에서 좀 틀어주세요. 아니면 거기서 한다고 할지라도 요곳에서 우리 지금 요곳이 이상한데 지금 그 건축 회사 사옥하는 그 주가 안 팔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 기독사관학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지금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옥상을 지금 어차피 어떻게 좀 교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 기독사관학교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열어주는 저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나하나씩 열어주신다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 없이 순적하게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개척 스피릿으로 프론티어 스피릿으로 함께 이전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고생도 하겠지만은 이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개척하라. 여호수아의 이 방향 앞에 요셉의 자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가 말한 그 산지로는 자기들이 인구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에 따라 그 산지가 충분치 않는다면 살림 나무로도 베고 꽃갱이라도 그냥 파서 그것을 직영해야죠. 이것을 가꾸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가 제비 뽑은 땅에도요 황무지가 있었다고요. 광야와 같은 죽음의 땅이 있었다고요. 모든 12지파가 다 하나님이 배열하신 그 땅에는 기름지고 편안한 영역도 있지만은 정말 불편한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불편한 환경을 개척하고 그것을 가꾸고 이 고생 땀 흘리기 싫다는 것이죠. 싸우기 싫다는 것이죠. 피 흘리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배열해 주시는 삶의 영역 안에서 히어의 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발딛고 살게 하는 이 공간, 이 만남,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문을 또 열어주시죠. 그런데 편리와 안주하는 마음과 다 자기 그 안락이라는 이 경계선을 딱 쳐버리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도 못해요 라고 안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안 넘어가는 거죠. 그 경계 프론티어를 못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것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주하려는 마음을 딱 쳐버리면요, 이 경계 본토치적 아비집을 못 떠난다니까요.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꿈을 보여주고 가라가면은 계산만 하고 몸은 안 움직이죠. 보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빌립이 5,000명을 내가 먹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세어보고 계산을 하고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못 먹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안드레는 몸을 움직여서 도시락을 찾아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내놓았죠. 그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계산하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험하기 싫어서 머물고 고생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그냥 딱 생각만 하고 몸을 안 움직이면 우리는 빌립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오병이어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축복은 만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도 계산해보고 믿음으로도 실제로 부딪혀보는 이 신앙의 균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그 산지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철병거라는 좋은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자손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7장 12절에서도 그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개척 역사, 내 안주해 놓은 이 프론티어를 못 넘는 것이죠. 경계를 못 넘는 것이죠. 철병거 때문에, 고생하기 싫기 때문에, 싸우기 싫기 때문에 다 이 테두리를 치고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것이죠. 당시 요셉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철병거가 가나안 족속,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갈렙은 그곳에도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에게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철병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척박한 산림지대와 철병거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사가 권면했던 말이 무엇인가? 우리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그 요셉 자손들에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큰 족속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고 치켜 세우죠. 철병거를 보고 두렵다고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다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생하기 싫어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호사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굉장히 지금 치켜 올려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있죠. 그들에게 메뚜기 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고 너희들 말대로 큰 권능을 가졌다.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붙잡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붙잡는다면 너희들은 능히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여호사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요단강을 갈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랐고 그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아얄란 골짜기에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는 것도 체험했고 그 강력한 북부 연합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 그들의 병거들 다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고 33전 33승 100전 100승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는 프론티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가나안 정복전까지 하면서 여호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프론티 스피릿이 충만한 것이죠. 갈렙에게도 그렇고. 근데 지금 다 전쟁을 멈추고 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싸우기 싫은 거죠. 이제 좀 안락했으면 좋겠다. 안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다 그 지파별로 다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18, 19장에 보니까요,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호사는 싸움을 이제 하기를 싫어하고 더 이상 개척하기를 싫어하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권면해 저는 그 소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프론티어 스피릿, 개척 스피릿,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독사관학교 학생들을 아침에 예배로 학가다로 하브르타로 하면서 오후에는 이제 일반 수업을 하는데 곰곰이 그런 두려움이 한 번씩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야, 우리 이 아이들을 성경 말씀을 읊조리게 하고 학가다와 하브르타를 하면서 과연 이 철병거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신 과학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정말 그 첨단 그런 학습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교육과 과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철병거가 있는 그런 기술과 문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그 지식의 철병거, 과학의 철병거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그런 철병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브르트하면서 진리를 읊조린다면 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창조성보다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혁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그 변혁을 향하는 그 이끌어 가심이 나는 더욱 놀랍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성을 갖는다면 일반 학문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고 항상 미완성품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도만 주고 120년 동안 짓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기는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어인 나무에서 하나씩 인도하시죠. 다윗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포도알 깨가지고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미완성품으로 우리에게 구속사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시죠. 포도알을 깨고 알을 먹고 미완성의 그림을 완성의 작품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요, 하나님 홍시감 내 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포도알 깨서 내 입에 넣어달라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여주고 미완성이라는 하나님의 큰 비전은 미완성이죠. 완성은 내가 해야죠.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필요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병욱 권사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사 안에서 필요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의 능력의 빛으로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철병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안일하게 앉아서 천국을 얻을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으라는 것이죠. 축복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힘쓰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철번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하고 부인해야 될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또한 내가 개척해야 할 살림지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본토 친척 아비지라는 안전한 안주하는 우리의 삶의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에 딱 갇혀서 편하게 안락하게 정말 그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명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그려줄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지경을 넓히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그래서 좀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지고 좀 나오도록 초청할 때가 있거든요.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뉴 프론티어 스피릿을 가지고 한번 그 나만의 안주하는 경계선을 한번 뛰어넘어서 미지의 서부로 또는 남부로 갔던 그 서부 개척자들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가보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오늘 이 말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죠?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사 안에서 보여준 비전을 향하여 개척할 수 있는 힘들을 다시 한번 키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비전을 향하여 안주했던 삶으로부터 한 발자국 내딛는 서부 개척과 같이 한번 미지의 세계로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 그런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